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시선과 믿음이 자꾸 세상을 향하지만 오늘 이 밤에 주님 바라보는 곳 함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 함께 품고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소 풀리지 않았던 답답했던 마음이 말씀 가운데 길과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과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탄식하셨던 그 탄식,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히 중보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파하시는 거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5쪽입니다. 715쪽에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이 4월 8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4월 8일이라고요? 네. 올라가시고 내려가시다가 이렇게 게시물을 잘 보신 분은 4월 8일은 바로 네팔 한인 선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라고 하는 유인물을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팔 한인 선교의 회장이 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함께 선교의 날로 선포하고 함께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영상 하나를 보내왔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한인 선교 40주년 4월 8일 네팔 선교의 날. 신들의 나라로 불리우는 아름다운 히말라야를 품은 축복의 땅 네팔. 그러나 우상 숭배와 히말라야의 험한 지형은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네팔에도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네팔의 선교는 1950년 네팔의 국경지대에서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을 들은 네팔인들이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100여 년 동안 기도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로 1952년 네팔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치적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전도와 개척에 열심을 내었고, 복음은 산과 산을 넘어 히말라야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인 선교는 1982년 이성호 천정희 선교사가 네팔의 첫 발을 디디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한인 선교사들은 내전과 지진, 종교적 핍박을 몸으로 부딪히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선교의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특히 복음에 대한 열정과 기도의 모습은 네팔 교회의 큰 도전과 본이 되었습니다. 2022년은 네팔 한인 선교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40년의 선교 역사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40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4월 8일을 네팔 선교의 날로 선포하고 4월 한 달간 네팔을 위해 기도하는 달로 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관심이 네팔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길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도 네팔 선교사님 올해부터 그렇게 좀 성도들의 헌금으로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주년이 된 날을 4월 달 동안 선포하고 함께 네팔 선교를 위하여서도 뜨겁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 편지와 함께 영상이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팔이 한인 선교사들이 1982년 4월 8일 날 처음 들어가게 돼서 올해로서 딱 40주년을 맞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팔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 7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인 선교사가 들어간 게 40년이 된 것이죠. 한국인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당시만 해도 절대 왕정 체제, 그런 사회 체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 2월부터 입헌 왕정 체제가 대통령보다 왕보다도 헌법이 더 위에 있는, 그래서 초헌법적으로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그런 입헌 왕정 체제로 변화되었고, 이 이후에 마오이즘이라고 하는 네팔의 공산주의가 또 들어와 가지고 10년 동안 수많은 내전들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힌두 왕국이 결국은 물러가게 되고 세속 공화국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서 많은 내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핍박을 당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2015년도에 3만 명이 넘는 대지진, 7.8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이때 초교파적으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또 앞장서서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정말 다시 한번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다 보니까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네팔 지역에 정말 복음화율이 굉장히 지금 빨리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교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하여서 함께 좀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가 또 집에 가서 기도하겠다 그러면은 다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띄워준 부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 나온 김에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이 부차 지역에서 또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또 기도문을 좀 보내왔거든요. 또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서도 바로 이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볼까 합니다. 우리 네팔 지역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네팔 땅 가운데 우상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위하여서 핍박 중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선교사 가정이 한국교회와 네팔 선교의 다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달라고, 또 한인 네팔 선교 40주년 기념 행사가 6가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네팔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앞당겨지기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하시되 정말 돕고 섬기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체질이 더 건강해지고 다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네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원일 선교사님과 네팔 땅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해준 영상과 편지를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주의가 진행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난무한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귀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 네팔 선교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아버지 하나님 사회주의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40주년을 맞이하여서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미래를 내다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들을 통해서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들 뒤에서 아버지 기도로 물질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선교지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선교사님과 아버지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의 교류를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날 1부부터 3부 예배 시에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 지금 학살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차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10년 동안 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가까스로 한국으로 도착하셔서 이곳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긴박한 그런 선교지 상황을 보고 듣고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당회에서도 결의해 주셔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또 울진 삼척 지역에 정말 그 산불 피해로 이재민이 된 그 두 곳을 우리가 돕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선교사님이 부활주일날 우리 교회로 방문합니다. 세우신 선교사님 정말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검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뭐 넉넉해서 후원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로서는 힘에 지나도록 후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땅 생명을 되돌릴 수도 없고 무너진 그 모든 도시를 다시금 복원할 정말 엄두도 낼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손에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예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분명히 그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 바로 푸틴인데
또 푸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은 사탄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탄은 허물고 죽이고 빼앗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리고 있는 사탄의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꺾어주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어가고 파멸하고 있는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역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땅이 다시금 세워질 때에는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런 그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마을이 건설되고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위하여서 우크라이나 땅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인 양 아파하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보내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람교회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그 헌금을 가지고 함께 돕고 세우고 아버지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배후에 분명히 푸틴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푸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 이것은 분명히 사탄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꺾어 주시옵소서. 아이도벨의 괴계를 꺾어 주셨던 주님, 아버지 모든 하만의 권세를 꺾어 주셨던 주님께서 아버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땅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계략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오셨듯이 아버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건만, 사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의 밤을 가지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실 그 부차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대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선교지, 이 무너진 땅을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전세가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작은 액수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큰 액수입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병이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긴급하게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긴급하게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입술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다음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난주간 사순절을 통하여서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어떻게 무너진 성전이, 무너진 성벽이 어떻게 다시금 완성되었는지 함께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했던 본문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분명히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고 이스라엘보다 더 깨끗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아니다.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약속하신 말씀, 그때 당시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하고 실제로 순간순간 평안했던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포로로 질질질질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다 차서 이제 돌아갈 길이 다 찼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너무나도 황당한 방법으로 무너뜨리시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제국을 다시금 일으키시죠. 근데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그 속국들에게 대하는 방법이 완전히 이전 아수르와 바벨론과는 완전히 차별적으로 달라지게 하셨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녹이셔서 바꿔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대하냐면, 그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런 놀라운 조서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과는 달리 이 바사 왕은 그 유화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수용 정책이라고 하죠. 그들 모든 속국의 종교도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잘 섬기고 잘 믿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잘 부탁한다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유화 정책을, 수용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돌아가서는 그들이 자기가 믿던 그 신전을, 그 성전을 다시금 복원하게끔 허락을 다 해주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아는 에스라를 또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게끔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했죠. 그리고 3차 포로기아는 바로 느헤미야서, 바로 이제 뒷장에 나가면 느헤미야서가 나오는데, 아닥삭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눈물로 근심하는 가운데 왕의 승낙과 조서를 받아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까지 재건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이죠.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야, 정말 희한하다, 정말 나라가 설마 기울어진다 하더라도 설마 망할까 했는데 진짜 말씀대로, 예언대로 망했고, 도무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사 제국이 세워지는데, 그 마음까지 하나님이 쪼물딱 역사해 주셔가지고 긍휼 정책으로, 포용과 수용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래도 돌아갈 때가 벌써 70년이 된 거예요. 70년이. 정말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희한하구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외면하고 살았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경시하고 무시하고 살아왔던 것이구나. 전율을 느끼면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다시금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정말 무조건 믿고 한번 순종하고 따라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부터 짓자,
이런 마음으로, 그 시작으로 정말 상징적으로 성전부터 짓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성전부터 짓자 하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앞장서서,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옛 성전 터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뭔가를 일을 막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구경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구경 나옵니다. 무엇 하나 또 호기심에 그러면서 구경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할 때 우리가 같이 도와주겠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도 이 땅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손을 보태겠다. 그렇게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손길들 아닐까? 이런 마음에 덜컥 그들의 호의를 그렇게 오케이 하면서 더 빨리 더 수월하게 이 성전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그 제사장들은, 그 지도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장 3절이요.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참 정림미가 없죠. 상관 말아라. 너희들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 홀로 건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도우려고 했던 자들은 오히려 방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방해하되 고레스 시대로부터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무려 14년을 그렇게 회방을 놓습니다. 관리들에게는 뇌물을 막 바쳐서 그들을 매수해서 방해하고요. 그리고 또 왕에게는 왕이 바뀔 때마다 또 조서를 써가지고, 그래서 왕의 조서가 내려와서 아예 대대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방해 전략을 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작작 좀 하지. 혼자 믿음 좋다고 혼자 잘 믿나? 그렇게 교만하게 상대의 호의도 무시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는 줄 누가 알아? 왜 그것을 거부해가지고 이렇게 14년 동안 성전 짓지도 못하게 만들고, 봐라, 이거 교만한 거 아니냐? 왜 사람이 이렇게 유도리가 없냐?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그러니까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너무 독선적인 종교라고 이런 말을 듣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혔는지 모른다. 이런 비난을 할 만도 하고 받을 만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배경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 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것을 거절했는지를 우리는 그냥 말씀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보면은 얼마든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얼마든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고 더 깊게 들여다보다 보면은 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그것을 거부했었는지 그 이유가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아스로 왕 엘사라돈이 바벨론과 부다와 아하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 엘살핫돈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아수르는요 그렇게 속국에게 어떤 정책을 썼냐면요, 굉장히 표독한, 굉장히 무서운 정책을 썼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썼는데요, 정말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은 다 사로잡아 가고요, 어리숙한 사람들만 다 남겨놓고, 또 여러 속국의 바벨론, 구다, 아하와 또 하맛과 스발와임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다가 종류별로 막 섞었습니다. 섞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산당 곳에서, 산당에서 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때로는 다른 우상 숭배도 막 했던 그들이 그 산당마다, 정말 좋은 산당 터마다 그들이 자기가 섬겨왔던 모든 신들을 가져와서 그 산당과 곳곳에서 그렇게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피가 섞이고 또 신들이, 여러 신들이 다 각각 제각기 자기의 나라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요,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섬겼지만 동시에 누구도 섬겼냐면 하나님도 섬겼어요.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기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겼는데요, 34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 우상 숭배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분 신이든 어떤 신이든 섬기다가 보면 어느 한 신에게 아다리가 걸치면 내 기도, 내 뜻 잘 들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여호와도 섬겼을 뿐이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대로, 명령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기복적으로, 현세적으로 그렇게 여호와를 섬겼던 그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피도 섞여 있죠. 신앙 종교도 완전히 다 혼합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것은요 마치 부부가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사랑하고 세컨드도 서드도 드는 거, 그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는 불이다. 아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 혼합 종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세상 신도 섬기는 거, 이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 오히려 하나님이시죠. 분노하시고 이것을 소멸하실 정도로 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런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정말 그들이 돕겠다고 했을 때 그들의 도움을, 그들의 손길을 전혀 도움을 일부러 거절한 것입니다. 너희와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나면 우리도 지분이 있다. 그러니 여호와만 섬기지 말고 우리 신도 섬겨달라고 하나 둘씩 가지고 오다 보면 또 혼합 종교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절당할 뻔했는데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또 다시금 70년 옥고를 치르게 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올 때 다짐했듯이 결단코 다시는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의 계명 말씀만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돌아왔고, 그들의 손길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들이 단독적으로 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 대충 적당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충 타협하면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철로역정에도 보면요, 중간에 십자가 언덕을 내려와서 막 한참 담장으로 넘어서 그 철로역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담장 너머로 뛰어넘어 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예.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언덕을, 그 담장을 그냥 담치게 해서 넘어와서, 그래서 시온성으로 구원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철로역정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복음을 희석시키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가 여간 쉽지 않다 보니까, 또 부활이 잘 믿기 어렵다 보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그저 예수를 종교식으로, 복 주는 종교로만, 예수 믿고 만사 형통, 내 기도의 응답, 우리 가정의 화를 막아주시고 우리 자녀 형통하게 복되게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만, 그렇게 십자가의 그 복음을 빼내고 그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 복음에 물을 타게 그냥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럴 때 주님께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이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다시금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말립니다. 주여, 절대로 그리 마옵소서. 주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빼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와 그 부활을 뺀 복음은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 전하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그 처음 찾아온 여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겠고 다시금 살아나야 하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총 6번이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그 십자가 지기 어렵고 부활 믿기 어려우니까 자꾸 복음에서 빼내고 믿으려고 해요. 기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성취하고 내가 편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복받고, 그냥 나 중심의 그 종교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경계하시면서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물을 섞지 말아라. 복음을 다른 것으로 섞지 마. 그 종교를 잘못 이해하지 마.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타협하는 생활 그렇게 해오다가 70년 동안 벌거벗긴 상태로 쫓겨가고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70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 보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진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 물러서면 안 돼, 섞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선의를 베풀면서 도와주겠다고 할 때도 그것을 선을 그어서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도움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정말 물을 섞지 않고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그 믿음으로만 정말 다시 한번 성전을 세우고, 그거 아니고서야 차라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지언정 내가 절대로 이제는 다른 거 섞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진리를 쫓아서 가고 정말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꼭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붙잡지 않고 정말 여호와의 오롯이 정말 말씀대로만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14년 동안 정말 갖은 수모를 당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고 딱 기초를 세워놨다가 그것이 흉물로만 남아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일입니까? 진리대로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이런 고난을 당하고요, 이런 환난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건대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내가 진리대로 따라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고난을 한번 어떤 종류의 고난들이 있나 그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고난에는 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원인을 모를 부당한 고난. 우리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바른 식생활 습관을 잘 하지 못해서 당하게 된 그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을 만한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원인이 뭔지, 도대체 이유가 뭔지, 그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고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잘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주간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견디고 이겨내면 그것조차도 아름답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고난은요, 바로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난. 또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 두 가지 고난이 다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냐.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을요, 잘 참는다 한들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죄라도 깨닫고, 이게 죄 때문이었구나, 죄라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거기에는 유익이 있을 텐데, 그냥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인데 그거를 참는들 무슨 칭찬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행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래서 그 진리를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통, 그렇게 당하는 환난, 그러한 억울한 일, 그것을 당할 경우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한 이 고통은요, 바로 이 선을 행하다가 당하게 된 수모요, 수치요, 환난이요, 고난이었죠. 이것이 14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손을 잡지 않고 타협하지 않나, 타협하나, 하나님이 이것을 유심히 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저들이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나, 70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변화되어서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하나 주님께서 보셨을 것 같아요. 14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서 그대로 성전 기초만 쌓고 황량하게 버려진 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을 하나 쭉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답답한 순간을,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스라서 5장부터 놀랍게 계절이 바뀌듯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 큐티해 본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5장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장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14년 동안 중단된 채 정말 성전은 어쩔 수 없지 하고 자기의 집만 화려하게 꾸미고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학개와 스가랴서가 성전은 이렇게 기와장에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집만 편안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자. 그리고 막 열심히 모아서 막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 강 건너편에서 이제 여러 관료들이 와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는 거예요. 그 무슨 일, 지금 왜 이걸 누가 시켰냐, 왜 다시 시작하느냐,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가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어요? 내 이름이 왕에게 보고되는데 너 이름 뭐야? 그러면서 이름을 다 적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그것을 아뢰는데 이전에 안 좋은 뜻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물어보는,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치가 발휘가 돼서 다리오 왕이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었다. 근데 이 기초만 세워놓고 지금까지도 중단된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어서 다리오 왕에게 한번 조서를 찾아보시라고, 한번 역사를 찾아보시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다리오는요, 조선으로 따진다면 이성계예요. 이성계. 나라를 건국한 그 건국 왕이 바로 고레스 아닙니까? 고레스 왕이 이걸 조서를 내려서 허락하셨다고? 그래서 그 궁전에서 그 역사 조서를 찾아서 보니까 실제로 왕의 조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리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러니 정말 이 모든 공사를 재개하게 하라. 그리고 그 강 건너편에 그 관료들에게 너희 세금 거둔 거 있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줘서 저들이 이 성전 공사를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그 손에 힘을 더하라. 그리고 이것을 막는 사람들에게는 그 집이 불타 없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속히 이 일을 하게 하라. 이렇게 도와주는 바람에 순풍에 두 딸듯이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는, 너무나도 순적하게 예상외로 너무 빠르게 완성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그 고통,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그 내 힘으로 땀을 뻘뻘 그리면서 몇십 년을 해도 안 되는 일을 23일 만에 이렇게 놀랍게 재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중단되고 오랫동안 유혹을 받고 그렇게 도전을 받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